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1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배자들로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은 알곡과 가라지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고, 뜻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렀지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렀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낙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준비하여서 내년에 또 들어가겠지요.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험을 치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해서 한 번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우리가 시험을 치르지만은 낙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낙방했으니까 너희들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 마지막 날에 마지막을 우리가 기약을 하고 최종 시험,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 이전에 1년을 살아온 자신을 점검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마지막 영혼들을 천국에 모아드리는 마지막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굉장히 귀한 날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을
준비하는 귀한 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들어가는 귀한 날, 알곡된 자들이 들어가는 귀한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나 또 성경이나 추수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알곡, 좋은 것은 곡간에 드릴 수 있지만은 쭉정이는 곡간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는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은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마지막의 날이라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곡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인가 아니면은 쭉정이인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아버지 집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지만은 그가 훈련을 받기 전에는 그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냐고 하는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나를 위하여 가져오라. 여기에 나를 위해 가져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제목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양과 염소와 순양과 비둘기 이러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교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다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도 안 주시고
땅도 주신다라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한번 세어보아라. 너 셀 수 있겠니? 너무너무 많은 별들을 보면서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 많게 하겠고 너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지만은 나에게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라고 주시겠냐고 어떻게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질문을 한다라면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 가나안 땅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지만은 오늘 나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기사를 사용하여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은 바로 심령의 천국, 천상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의 천국, 심령의 천국, 천상의 천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심령의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다라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은 나도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믿음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천상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대로 순종하여 믿음이 회복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면 작은 믿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옛날에 마귀는요, 예수를 못 믿겠어요. 요즘의 마귀는요,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만이 아니고 그냥 교회는 예수는 믿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은 다 믿으라 그래요. 속이는 거예요. 이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천상의 천국이 내 것이다라고 속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는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먹을 거 못 입고 누리지 못하고 교회 헌금 바치고 시간 바치고 했지만은 나중에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처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 지금 출애굽했지만은 결국에 1세대들이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천국에.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두 사람밖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은 부분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구 영신 예배 때 첫 번째 드린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면은 다른 것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다라면, 온전히 믿는다라면은 다른 거 다 몰라도 돼요. 그것만 확실히 믿는다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으며 무엇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천국에 다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천상의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만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 구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 무엇이 필요해요? 그냥 생각만 해요. 그래도 하나님 갖다 주시잖아요. 뭔가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나 아파트 주세요, 뭐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나 직장 주세요, 나 결혼할 테니까 남자친구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이것만 안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면은 내 마음속에 늘 우리가 되뇌이고 산다라면은 내가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으며 내가 천국 가지 못할까 갈까 염려와 걱정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추수감사절 됐으니까 헌금 몇 푼 내놓고 추수감사를 잘 지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 주일은 나의 마지막 완성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안식을 누린다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일날 7일 만에 돌아오는 주일날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가정에서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매일매일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이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을 인식을 못해서 아이고 오늘도 직장생활해도 힘들게 직장을 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 사람은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죠.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며 살면은 직장 생활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이 왜 힘듭니까?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 말씀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여기에 두 가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완성된 믿음을 드리는 비밀이 들어있고, 완성된 비밀, 완성된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너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온 것을 보았습니까? 보지도 못했잖아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감사제의 제사가 있고, 자신을 위해서는 속건제와 속죄제와 서원제가 있습니다. 본문을 감사에 맞춰서 오늘 목회자들이 부흥회나 기도원에 가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감사의 물을 많이 들으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의 부흥회 한번, 요즘에는 부흥회 그냥 거의 없죠. 아주 옛날에는 사경회가 많았어요. 그죠? 성경을 배우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부흥회가 한국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물을 많이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과 연결해서 이제 연결해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너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감사의 물을 드려라. 맞는 것 같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너 가나안 땅을 받으려면은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를 드려라. 맞잖아요, 그죠?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말씀을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소 끌고 올 수 있어요? 양 끌고 올 수 있어요? 비둘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도 조건이 붙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함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내가 이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11조 드렸으니까, 감사 예물 드렸으니까, 건축 예물 드렸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전도 우리가 다들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예배당도 이전을 하게 해주시고, 내가 헌금을 다 많이 드리게 한 것도 나에게 복 달라고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에게 복 주셔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셔서 우리가 한 거예요. 조건이 붙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물은 받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 예물은 이렇게 드린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라면은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예물 드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라고, 빈손 들고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 힘써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좋은 믿음을 가진 알곡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이고 바로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진 자이고 천상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문제가 생겨서 조건적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해서 어떤 상황이 만나서 하나님 나 직장 갖게 해주세요. 무엇을 주세요라고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건 뭐예요? 조건을 따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회복되면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몇 푼의 돈을 감사하고 한다라고 드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며 내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성된 믿음으로 천국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